자,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자, 우리 랩런트들이 계속해서 받고 있는 말씀 전도자의 삶 몇 가지요? 네, 62가지. 자, 우리 랩런트들이 138 결론을 내리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자, 138 뭔가요? 네, 오늘 새로운 친구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기존에 큰 목소리로 확신을 갖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알겠죠? 자, 138 뭐라고요? 오직 성령.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주시는 거 뭐라고요? 천명, 소명, 사명. 이런 자들은 그렇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응답을 받아요. 뭐죠? 그렇죠. 자, 이런 랩런트들이 가는 곳마다 어떤 마음으로? 일신전신지소. 자, 이런 자들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을 해도 하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을 하나요? 그렇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런 랩런트들이 가지는 시간표. 자, 24, 25 영어. 자, 21가지 본질 중에 최고 중요한 응답. 네, 올바른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번 시간까지도 계속하고 있는 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자, 기도가 되는 랩런트들의 비밀. 첫 번째 뭐가 넘쳐요? 그렇죠. 감사가 되어지고, 자, 말씀의 흐름은 이 안에 있으면 살고 이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그럼 집중은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면 저번 주 말씀 제목. 그렇죠. 치유. 자, 우리 랩런트들의 낮은 자존감. 그것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고 다른 친구들한테도 함부로 해요. 자, 그런데 그거는 오직 무엇으로만 치유받을 수 있다고요? 뭐라고요? 그렇지. 정확한 복음. 아, 우리 4학년 랩런트들이 최고네요. 무엇으로만 치유받을 수 있다고요? 정확한 복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비밀 5가지 중에 오늘 5번째예요. 말씀 제목 뭘까요? 그렇죠. 미래. 자, 기도하는 랩런트들에게는 반드시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뭐가 보여질까요? 미래. 자, 민중아 여기에 집중합니다. 자,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말씀 3가지를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온 세상. 자,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때 마침내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온대요. 세상에 중간에 많은 일들이 있어도 그거 다 아니에요. 그냥 눈에 보여지는 현상일 뿐 진짜 중요한 거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그때 끝이 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래에 대한 2번째 언약 어떤 걸 주셨어요? 모든 민족.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권세와 권능을 주시고는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뭘 삼아라? 제자 삼고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너희도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세례를 줘라. 교회야 예배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꼭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3번째 미래에 대한 약속. 누구에게? 만민에게. 이걸 영어 성경으로 하면요. 모든 사람에게예요.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습니다. 나 흑인 싫어하는데. 아니에요. 만민에게. 나 저 친구 싫어하는데. 아니에요.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뭘 전하라고요? 그렇죠. 복음을 전해라. 그런 자들에게 뭐가 따른다고요? 표적, 증거, 사인이 따른다. 어떤 사인이라 했죠? 저번 주에? 뱀을 집으면 어떻게 된다고? 물린다고? 해를 받지 않고 독을 먹으며 죽는다고요?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어떻게 된다고요? 전염된다고요? 그렇죠. 그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너희들한테 사인이 온다. 증거가 온다. 표적이 온다.
자, 위에 빨간색 바탕만 읽어볼까요? 시작. 온 세상 모든 민족 만민에게. 이 세 가지가 미래에 대한 언약이에요. 다른 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입니다. 불신자들은요, 이 미래를 몰라서 어떻게 할까요? 두려워서 이단 종교에 빠지고 점을 치러 가고 사람한테 의지하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가진 두려움으로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스펙 쌓아야 돼. 내가 이런 대학 가야지. 내 미래가 창창하지. 이런 게 있는데 우리 랩런트들 그런 거 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미래가 있는데 그 미래는 이거예요. 온 세상에게,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뭘 증거하는 거? 복음을 증거하는 거. 그것만 정확한 미래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세 가지, 미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 누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신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랩런트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두 번째 뭘까요? 미래를 향한 메시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향한 메시지 세 개였습니다. 온 세상에, 또 모든 민족에게, 또 누구한테? 만민에게. 알겠죠? 이 세 가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세계는 복음화예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미래예요. 하나님의 미래는 세계 선교가 미래인데 내가 그 안에 있기만 하면은 내 미래는 보장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스펙이 높고 서울대 나오고 서울대학원 나오고 하버드 대학에 박사학위 받고 했어요. 그런데 나는 이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이 미래에 없어. 세계 선교에 없어요. 그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확실해요?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 있어도 미래 보장돼요? 전혀 보장 안 되고 여전히 불안하고 끝내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얘들아, 오늘 아침에 새벽에 전도사님 새벽에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그 유명한 연기 잘하는 여배우가 자살을 했죠. 그분이 자살할 거라고는, 그러니까 전혀 자살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자살하니까 지금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지금 어떤 사건 사고도 많은데, 자, 이게 우리 랩런트들, 이게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미래예요. 미래. 너무 불안해요. 난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 인기 많고 모든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배우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불안해. 너무너무 불안해서는 목매달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들아, 그게 불신자들의 미래예요. 우리 랩런트는 아직 10대인데 20대, 30대, 40대 돼보세요. 너무너무 불안해요. 결혼을 했는데 내 처자식은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될지 너무너무 불안해. 그걸 생각하다 보면은 너무너무 깊은 구렁이에 내가 딱 들어가가지고는 어떻게 하느냐. 에이, 죽으면 끝나는데 나 그냥 죽어야지 하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들의 미래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언약이 있습니다. 자, 정하나 거기 앉으면 돼요.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 랩런트들은 미래가 보장돼 있어요? 없어요? 미래 보장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미래 때문에 누굴 부르셨다고요? 우리 랩런트들 부르셨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미래 보장돼 있어요? 없어요? 미래 보장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전도사님이 일주일 동안 그림 그리면서 메시지를, 하나님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하면서 반드시 기도하는 게 있어요. 미래, 제목은 미래인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세계 선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미래가 있는데 그게 세계 선교란 말이에요. 그 선교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미래가 보장돼 있는 세계 선교할 랩런트를 이 자리에 이번 주 예배에 불러주세요. 메시지 준비하면서 전도사님은 기도 많이 안 해요. 딱 그것만 해요. 하나만 해. 특징이 여러 가지 못 하거든요. 그래서 딱 하나만 해. 세계 선교할 미래가 보장될 랩런트 불러주세요 하는데, 오늘 오랜만에 정한이도 오고, 세상에 정한이가 정말 세계 선교할 랩런트인가 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랩런트들은 준비하는 겁니다. 세상에 상웅이도 오고요. 정말 세계 선교할 랩런트인가 봐요. 자, 옆에 친구들한테 자, 인사해보세요. 너는 정말 세계 선교할 랩런트야.
너는 정말 세계 선교할 렘넌트야. 미래가 보장될 렘넌트야. 자, 그런 렘넌트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 갈보리산 오르셨습니다. 갈보리산 오르셔서 하신 일 뭐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보민이가 해결해야 될 제 문제 내가 다 이루었다. 정환이가 해결해야 될 제 문제 내가 다 지불했다. 그리고 나서는 하시는 말씀. 자,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맨 처음 보이셔서 하신 말씀 뭘까요? 제자들 만나셔서 너희는 어찌 그렇게 도망갔냐? 야, 이 배신자들아. 너희는 의리도 없고, 야, 여태까지 내가 너한테 먹인 거, 투자한 거 다 내놔, 다 내놔. 이러셨어요? 뭐 하셨을까? 네? 뭐가 되리라? 증인이 내리라. 왜냐? 너희가 여태까지 나와 동고동락하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보고 들은 게 있지 않냐? 그거에 증인이 되라라고 하신 거예요. 자, 이제 제자들은 두려운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예수님 죽는 거 다 봤어. 그런데 부활하신 거 다 봤어. 분명히 하나님이야. 그리고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체험도 했어. 미션도 붙잡았어. 이제 뭐만 하면 될까요? 뭘로 시작하면 될까요? 기도로 시작하면 돼요. 계속 기도합니다. 어디에 모여서 기도했다고요? 그렇죠. 마가다락방. 그 다락방에 많은 사람들이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는 뭐 했을까요? 그렇죠. 기도한 거예요. 성경에 뭐라 돼 있나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기도에 힘쓰면서 계속 기다렸어요. 뭘 기다렸을까요? 한 가지 딱 기다렸어요. 그렇지. 그 감난산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시간표를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하늘부터 내려오는 그 권능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기다려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다린 거예요.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 무식한 베드로, 그 가난한 초대교회 어떻게 바뀌었어요? 엄청나게 다른 사람들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해요? 우와, 낮부터 술 채가지고 집 뭐 하는 거야? 내가 너 아는데 상웅이 너 영어 하나도 못하잖아. 그런데 상웅이가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수정이 누나가 에이 상웅이 너 아침부터 술 먹고 취했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웅이가 뭐라 해요? 예이 수정이 누나야,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내 말을 귀를 기울이라 이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이거예요. 취한 게 아니라 뭐냐면 하고, 자,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술 취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이루어졌을 뿐이야.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했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럼 그 영어 하나 못하겠어요? 아니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영어 하나 못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15나라 사람들이 막 여러 나라 말을 하니까 불신자들이 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고는 얘 술 챘나 보다 이런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증언이 시작됩니다. 증인들이 다니면서 증언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그날 하루에 전도된 사람만 해도 몇 명이었다고요? 몇 명이었다고요? 3,000명. 300명, 10배 3,000명. 자,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우와 우리가 이제 부흥됐다 우와 하고 들떴다 했어요? 아니에요. 그때도 오로지 뭐 했다고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교회가 살아나고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자, 이랬던 이유 모든 사람들이 뭘 얻으려고요? 영적 힘. 초대교회가 계속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힘만 되면 모이면서 뭐예요?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기도해요. 그게 다 우리 렘넌트들 뭐 하는 거예요? 영적 힘 키우는 거예요. 싸우려면 힘이 세야 돼요? 약해야 돼요? 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거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이라 했어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면 무슨 힘이 세야 돼요? 영적인 힘이 세야 돼요. 너희를 전쟁터에 보내겠다. 그래서 너희는 군사다 했는데 그냥 군사가 아니라 무슨 군사? 영적 군사.
군사는 싸움을 잘하면 상 받아요? 싸움 못하면 상 받아요? 무조건 군사는 이기면 끝이에요. 이겨야 되는데 힘이 약해. 싸움에서 져요, 이겨요? 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힘이 세야 돼요. 알겠죠? 영적 군사는 무슨 힘이 세야 돼요? 영적 힘 세야 돼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다른 거 다 하면서 영적인 힘만 키우는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힘 키우는 시간만 없어. 그래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시간이 무슨 시간? 서밋 타임.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미래가 보장되는 세계 선교할 일꾼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아주 귀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그런데 이 시간을 갖지 못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키우는 오늘부터 무슨 시간을 갖는다? 서밋 타임. 대통령들 보고 서밋이라 하죠. 지금 G20 정상회의 하고 있죠. 모임 하고 있죠. 네,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분들의 모임을 서밋 모임이라고 해요. 대통령들의 모임이라고, 정상들의 모임이라고요. 그런데 전도사님 갈 거라고 막 가요. 모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에요. 못 가는 거예요. 나라의 제일 위에 꼭지에 있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 꼭지를 서밋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그 영적 서밋으로 누굴 부르셨을까요? 우리 렘넌트들. 어이, 그런데 꼭지가 서밋인데 그럼 너무 꼭지점이 많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성민이는 스페인 가고, 건이는 뭐 미국 가고, 유진이는 필리핀 가고, 어디로 보내? 호주로 가고, 다 다릅니다. 아, 네. 캐나다로 가고, 알겠죠? 다 달라요. 그러면 거기에다 꼭지점이 있어야 돼요. 그 꼭지점, 서밋이 누구라고요? 우리 렘넌트. 그렇지, 나. 자, 그래서 이 서밋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힘을 얻고.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증거가 일어나는데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했어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표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표적. 병든 자에게 손을 얻은 즉 어떻게 되리라? 나는 그 표적이 드디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태아나.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 좋아해요, 싫어해요? 첫째 아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해요? 너무너무 싫어해. 죽이고 싶어. 점점점 막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남자 여자든 집에 가서 끌고 와요. 세령이가 성경책 읽는다 하면 세령이 집 문을 열고 그냥 세령이 잡아가요. 아빠 엄마가 우리 세령이 예수님 안 믿어요 해도 안 믿어. 아빠 엄마 있는데도 그냥 끌고 가.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온 세상에 왕들이 일어나고 관리들이 모여가지고는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한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왕들이, 관리들이, 정치인들이, 공무원들이 일어나서는 법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일어나죠. 그래도 어떻게 됐느냐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든가 말든가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담대히 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 초대교회의 꼭지점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서밋.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대장이 어디에 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또 세 번째 또 잡혀가. 천사가 와서 풀려나면 또 잡혀가고. 근데 또 전도해. 그러니까 또 잡혀가고.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럼 교회 사람들이 어떨까요? 무서워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도 무서워하지도 않고 제자들이 더 많아져가지고는 일꾼이 너무너무 넘쳐 흘러요. 그래서 그 중에 7 지사를 고릅니다. 우리 사도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테니까 너희가 교회를 좀 행정을 해라 라고 그때 세워져요. 그러면 얘들아 교회 일꾼으로 세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안전 표적이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일꾼이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집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든가 말든가 제자가 더 어떻게 됐다고요? 더 많아졌대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사람들이 점점 끌려가고 죽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왕성.
영어 성경에 하면 스프레드. 스프레드 뜻이 뭐예요? 확산된다고요. 이 머리에 뿌리는 걸 스프레이라고 하죠. 그거랑 비슷한 단어 스프레드. 확산된다고요. 확산. 그러든가 말든가 제자가 점점 많아지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니까 점점 하나님 말씀이 확산된대요. 확산. 자, 그런데도 관리들과 왕들은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첫 번째 희생자가 나타나요. 누굴까요?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님. 그 7 집사 중에 한 집사님,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드디어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생겼어요. 자,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는 어떻게 됐다고요? 흩어진 거예요. 왜 흩어졌을까요? 무서워서. 이 사람이 길거리에서 말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끌려가서 재판받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으니까 사람들이 그때 이후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 사단이 원하는 거죠. 하지만 더 크신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태연아, 여기 현주 옆에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여기 빈자리로 빨리 오세요. 자, 흩어져 가지고는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있어요. 그 빌립 집사님이 흩어져서 원래 예루살렘에서만 전도를 했는데 흩어져서는 빨리 흩어지세요. 빨리. 태연이 흩어져서 어디로 갔냐면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동네로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이 제일 싫어하는 동네가 사마리아라는 동네예요. 자, 그곳에 갔더니 또 뭘 했을까요? 뭐 또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그 사마리아에 있는 백성에게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안 받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다 받는 거예요. 안진뱅이와 중풍병자가 고쳐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선포되니까 귀신이 쫓아가고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갔대요. 그러니까 그 성에 뭐가 넘쳤을까요? 기쁨이 넘쳐요. 와,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 와, 중풍병자가 일어났다. 이런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또 빌립 집사님을 불러가지고는 어디로 가라고 하세요. 가라고 해서 갔더니만 거기가 어디예요? 아무것도 없는 강연에 사마리아 성 잘 전도하고 있는데 왜 이런 행한 데를 나를 부르셨을까 했는데 저기 멀리서부터 뭐가 계속 와요. 뭐가 오고 있나요? 나타? 자, 마차가 오고 있는 거예요. 아유, 태안이 할아버지. 자, 여기에 어떤 사람이 뭘 읽고 있는데 이 두루마리예요. 옛날 성경은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읽고 있는 거예요. 와, 그런데 하나님이 가까이 가라 했더니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누구냐면요, 에티오피아 그 국군을 맡은 해계 관리하는 국무장관, 그 사람이 와서는 뭐예요? 타라고 한 거예요. 빌립 지사가 아니 그거 무슨 말인지 알아보겠냐 하니까 뭐라고 해요? 가리키는 사람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보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타볼래? 이래서 탄 거예요. 타가지고는 뭐 했을까요? 타가지고 와, 이 마차 너무 좋다 이랬을까요? 와, 너 머리카락 왜 이래? 이랬을까요? 어떻게 했을까? 그렇지. 와, 전도한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그쵸? 그것을 핑계로 이 글이 뭐냐면 이라고 하면서 거기로부터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는데 사막에는 뭐가 있어요, 얘들아? 오아시스가 있잖아요. 물이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시가 내가 이 복음까지 들었는데 저 물도 있겠다. 세례를 안 받는 게 이상하다 하고는 자기가 자청해서 세례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제자 세례하고는 가는데 2번 다시는 만나지 못했대요. 그러면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뭐 했을까요? 네,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분이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가서는 수천 명을 전도했대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서밋이니까.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와, 스데반 집사님 죽었어. 돌에 맞아 죽었어. 이것들이 흩어졌어. 와, 교회가 이제 무너졌다라고 좋아했는데 그게 아니네. 오히려 그렇지, 더 평안하고 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간대요. 엄청난 일이죠. 점점점 오히려 더 확산됐습니다. 그 계기로. 그래서 그 흩어진 자들이 저 멀리까지 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저 위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동네까지 간 거예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데 거기 가서도 뭐 했을까요?
그렇죠.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한테만 전도했어요. 외국이 왠지 어려워. 스페인 사람 왠지 어려워. 이랬는데 이제는 거기에는 헬라인한테도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안디옥에는 유대인이 많이 없어요. 외국인이 많아요. 그래서 외국인한테 한마디로 전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노란색이에요. 자, 그래서 안디옥에는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하죠. 스프레드, 확산된다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가 엄청 튼튼해집니다. 본교회가 어려우니까 본교회에 연보, 헌금을 보낼 만큼.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기에 와가지고 훈련을 하고 사람들을 훈련시킨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 그렇죠. 바울이에요. 자, 바울을 예수님은 나의 택한 그릇이래. 그렇죠. 여기 아직 덜 떨어진 거예요. 탈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안디옥교에서 뭐 했을까요? 그렇지. 뭐 했을까?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주 예수를 가리킵니다. 여기에 1년 동안 훈련을 하니까 누가 훈련이 됐을까요? 이 성도들도 훈련됐지만 그렇지 자기도 훈련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알고 있던 복음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가리킬 수 있는 노하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뭘로 보낼까요? 선교사로 보내십니다. 선교사로 보내셔가지고는 계속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때 중요해요. 바울이 드디어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분명히 이루실 거라는 언약을 자기의 언약으로 붙잡아요. 자, 뭐라고 하나요?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뭐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때 당시 최강대국 서밋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로마예요. 로마를 복음화하면 전 세계 복음화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마게도냐 가라 하면 마게도냐 가고 고린도 가라 하면 고린도 가고 이랬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스스로 먼저 선포를 합니다. 내가 마게도냐 갔다가 예루살렘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말씀을 하나님도 붙잡는 거예요. 우리 은사가 붙잡은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을 가지 말라 했는데도 예루살렘을 갔어요. 가더니 어떻게 됐나요? 당연히 잡히죠. 너 잘 왔다. 이 자식, 너 때문에 교회가 몇 개나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퍼져가고 너 이제 잘 왔다 하고는 잡아서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채찍을 때리다가 바울이 뭐라 했을까요? 아니 네가 뭔데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때려?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때리던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 덜덜덜 떨면서 얼른 천부장한테 달려와서 천부장님 로마 시민권자라는데요? 그러면 때리면 안 된다. 얼른 오간에 모셔놓으라 하고는 이제 재판을 해야 돼요. 로마 시민권자는 아무나 때리면 안 돼요. 아무나 죽여서도 안 되고 반드시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잡아간 제목이 신기해요. 뭐냐? 뭐 때문에 잡아갔다고요? 헬라인을 데리고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베트남 사람, 필리핀 사람, 미국 사람, 유럽 사람은 우리 교회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전도했다고, 외국인한테 전도했다고 지금 재판을 받는 겁니다. 자, 재판을 받는데 사람들한테 로마 시민권자니까 천부장이 유대인을 모아놓고 청문회 같은 거를 열어줬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자기의 여태까지 일어난 모든 것을 증언합니다. 내가 사실은 열심으로 어이구 금방 봤나요? 자, 증언합니다. 뭐라고 증언하는지 한번 우리 랩노트들 읽어보세요. 와, 유대인인데 길리기아 다수에 났대요. 외국에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가멜리의 문화에 있었고 남녀를 결박해 옥에다 가뒀고 공문을 받아서 가는데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났다? 종어쯤 됐을 때 소리가 있어가지고 와 예수라 하니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난 거예요. 이 얘기를 엄청 더 길어. 이걸 막 증언을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와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믿어야 되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옷까지 벗으면서 옷을 집어 던지면서 야 저놈 그냥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가지고 얼른 천부장이 죽을까 싶어갖고 옥에다 딱 가둬놨어. 가둬놨는데 이 바울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에요? 당연히 가만히 있을 사람 아니죠. 또 뭐라 하느냐? 뭐라 해요?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누구를 섬겼다고요? 하나님. 감히 네가 이단임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해? 해가지고는 총독에다가 이제 올립니다. 더 높은 사람. 한마디로 로마가 너는 이쪽을 다스려라 해가지고 로마가 파송한 왕 같은 사람을 로마 총독이라 해요. 자, 그 로마 총독한테 이제 재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로마 총독을 만났는데 뭐라고 하나요? 그 전날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바울 곁에 서셔가지고는 뭐라 하시냐? 뭐라 하세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뭐하여 하리라? 증언하여 하리라. 바울이 했던 말을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겁내지 마라. 네가 총독한테 간다 해서 무서워하지 마라. 로마에서도 이거랑 똑같이 나의 일을 증언해야 된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총독을 만났는데 뭐라고 하나요?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가이사가 로마의 황제예요. 내가 로마 황제한테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한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가 이 말을 하면은 무르지 못합니다. 총독도. 근데 총독이 얘를 심판해 보니까 얘가 죄가 없어. 야, 너 죄 없다. 집에 가라라고 했는데 집에 안 갈 거야. 나 집에 안 갈 거야 하면서 뭐라 해요? 나 가이사 앞에 재판 받을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이 얘가 왜 이러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총독이 그때 바뀌었거든요. 베스도라는 총독이 바뀌니까 누가 찾아왔냐면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유대 왕이 찾아왔어요. 헤그리빠. 그 왕이 찾아와서는 총독한테 인사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속국이니까. 자, 가만히 갖고 있었을 뿐인데 왕을 만납니다. 우리 랩런트들 아시겠어요? 우리 랩런트가 복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점점점 서밋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마침내 누굴 만났다고요? 왕을 만나는 거예요. 왕 앞에 서가지고는 뭐라고 하나요?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막 증언했어요.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그걸 듣고 있는데 옆에서 듣고 있던 베스도 로마 총독이 뭐라 하나요? 야야야 바울아 네가 뭐 했다? 미쳤구나. 태연아 쏠친 게 아니라 미쳤구나. 파쳤구나 말고 미쳤구나 이랬어요. 이게 뭐냐?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쳤구나. 안 됐다 이렇게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가만히 있을 사람인가요? 바울이 또 뭐라 하나요? 어이구 아그리빠 왕이요, 베스도 총독님 결박된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얘가 가이사 앞에 상소했기 때문에 집에 갈 수도 있었는데 죄 없다 했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로마로 끌려가야 돼요. 그런데 얘가 아무 죄 없이 로마에 재판을 받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나라 세금으로 옆에 수많은 보디가드를 붙여가지고는 공짜배를 타고는 로마로 갑니다. 자, 근데 로마로 가는데 무엇을 만났지요? 뭘 만났어요? 그렇지, 제일 큰 풍랑 유라굴라 태풍을 만났어요. 아이고, 태풍을 만났는데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는데 누구만? 바울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라 하나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디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 앞에. 이런다고 너 죽는 거 아니다. 전도자는 함부로 죽지 못합니다. 알겠죠?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뭘 맡기셨다고요? 미래. 아시겠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미래에 우리 랩런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자, 오늘 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10분 만에 빨리빨리 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와야 돼요. 자, 퀴즈를 오늘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그래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자, 사탕을 사탕. 자, 말씀 제목이 뭘까요? 네, 미래. 자, 우리 랩런트들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분명한 미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의 미래는 불투명한 게 아니라 어떤 미래라고요? 분명한 미래. 우리 랩런트들의 미래는 얘들아 불완전한 게 아니라 어떤 미래라고요? 분명한 미래. 자, 우리 랩런트들의 분명한 미래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랩런트들의 분명한 미래 어디에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왜냐? 다른 거는 다 없어지고 안전하지 못해요. 미래를 아는 사람 없어요. 점쟁이도 귀신한테 물어서 아는 거지 그 귀신도 미래는 몰라요. 왜냐? 이 미래는 누가 만들어 가시는 미래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루시는 게 미래이기 때문에 분명한 미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 랩런트들의 분명한 미래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서도 약속하신 말씀을 뭐라고 할까요?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냥 엄마가 수정아 빨리 자라 이건 그냥 말씀이에요. 근데 수정아 요번에 예쁜 짓 하면은 엄마가 용돈 줄게. 이건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앞으로 이루겠다 하는 게 언약이에요. 알겠죠? 자, 언약 중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언약이 있어요. 뭘까요?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언약이에요. 자, 첫 번째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 누구랑 함께 하신다고요? 나와. 자, 하나님 말씀해 보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는 내 언약이 너와 함께 한다라고 했어요. 창세기 17장 4절에 보면요. 그리고 아브라함 밑으로 누굴 부르셨을까요? 이삭을 부르셨어요. 이삭을 부르셔가지고는 또 뭐라 하셨어요? 이삭. 창세기 26장 3절에 보면은 너희 아버지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자, 이삭 다음에 누굴 부르셨을까? 야곱을 부르셨지요. 야곱을 부르셔서는 내가 너희에게 행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까지는 내가 절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할 정도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누굴 또 부르셨을까요? 요셉을 부르셨어요. 요셉을 불신자가 보고도 뭐라 했다고요? 누가 함께 함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했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쭉쭉쭉쭉 내려오는데 복음이 지금은 누굴 부르셨을까? 그렇죠. 그래서 누구랑 함께 할까요? 그렇죠. 나와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합니다. 자, 그리고 나와 함께 한다면 그 다음에 누구와 함께 할까요?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시는데 누구도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거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랑 또 함께 하실까?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원네스라고 합니다.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그렇지. 우리 모두와 함께 하는 거를 원네스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그 증거가 있지요. 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곳에 누구도 있다? 그렇죠. 누구도 있다고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도 너와 함께 한다. 성령으로 함께 한다라고 하셨어요. 두세 사람만 모여도 하나님 자녀가 두세 사람만 모여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 맨 끝에 16장에 보면요. 가서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는데 그걸 증거할 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표적이 나타난댔죠.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그 밑에 있어요. 주가 함께 하심으로 표적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가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데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니까요. 안디옥 교회에 수다한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가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세가 전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세와 함께 하시니까, 미나랑 함께 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이런 원네스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처음에 누구와 함께 하신다? 나와. 그 다음에 또 누구도? 우리와, 또 모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은 자,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래는 어떤 미래라고요? 분명한 미래. 우리 랩런트들이 제일 분명한 미래는 뭐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말씀을 뭐라 한다고요? 언약이라고 한댔어요. 자, 언약 중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첫 번째 퀴즈 몇 개 주셨나요? 보민이, 네 개. 아까 전도사님 말한 건 몇 개였어요? 수정이. 그렇지. 3개였어요. 3개. 자, 그러면 이 3개 말할 수 있는 사람. 자, 종범이. 자, 힌트 마태복음. 네? 자, 누구 말할 수 있어? 유진이. 자, 말씀 이거 해보자. 마태복음 뭐예요? 예수님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 자, 유진아, 이거 뭐예요? 아까 그 3개 중에 뭐예요? 모든, 그렇지, 모든 어디에 가라고요? 민족에게 가라. 우리 민족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가서 뭐 해라고요? 제자를 삼아라. 자, 그리고 두 번째 퀴즈. 자, 두 번째 주신 미래에 대한 말씀 뭐예요? 성민이. 자, 힌트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자, 힌트 줄게요. 빨리 찾아보세요. 16장 20절 16장 20절 빨리 찾아보세요. 은세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그렇지. 은세 잘했어요. 만민에게. 자, 만민에게면 자 뭘까요? 정우야, 만민에게 이거 무슨 뜻이라고요? 만민에게? 보민이. 그렇지, 모든 사람에게. everyone이라고 해. everyone. 영어 성경에 모든 사람이에요. 알겠죠? 모든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상형 모든 사람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런데 쟤는 절대 안 돼요. 쟤는 지옥 가야 돼요. 모든 사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자, 그리고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 자, 아까 여기에 PPT에는 없었어요. 이거 뭘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외웠잖아, 이거. 이거 뭔가요? 네? 효정이. 뭐죠? 다 읽어야 아니에요. 자, 뭐니? 뭐라고요? 이거 오직 뭐가 임하면? 그렇지,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뭐가 되리라? 뭐가 되리라? 그렇지, 증인이 되리라. 자, 그러면은 증인이 되는데 어디까지 가서? 그렇죠, 땅 끝까지 가서. 땅 끝까지 가서. 그러니까 모든 온 천하에, 온 세상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미래가 눈에 보입니다. 맞죠?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미래가 뭐예요? 은세야, 조용히 좀 해볼까? 뭐라고요? 그렇죠. 와, 성민이. 자, 세계 복음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언약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세계 복음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해야 될 미션은 뭐예요? 세계 선교예요. 세계 선교. 세계 선교 속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세계 선교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게 뭘까? 미션을 찾는 거예요. 나는 평생 비행기 한 번 안 타봤는데요. 그거랑 세계 선교는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친구들은 유튜브로 막 올려요. 어떤 친구들은 뭐예요? 그거 인스타에다가 구원의 길을 올려요. 그러면 한국 사람만 봐요? 그거 전 세계가 봐요. 세계 선교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한국 사람만 봐요? 아니에요. 맞죠? 나 누구랑 사귄다만 올려도 외국 사람 다 봐요. 그쵸? 근데 거기에 다 복음만 안 올려. 그럼 세계 선교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 랩런트들이 PPT를 얼마나 집중해서 잘 봤냐? 자, 우리 랩런트들의 미래는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어떤 미래라고요? 분명한 미래. 그 분명한 미래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게 뭐라고요? 언약. 자, 이 언약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반드시 지금도 이루어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잡아야지만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다면 그 잡고 준비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뭐 하면 될까? 뭘 준비하면 될까? 자, 시작은 뭘로 한다고요? 자, 사도행전 이야기로. 오, 그렇지. 와, 성민이 오늘 너무 집중 잘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의 14절에 보니까 시작을 뭘로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로 시작합니다. 자, 시작하다가, 자, 몇 번째 퀴즈인지도 모르겠네. 자, 시작하다가 뭘 기다린다 했어요. 뭘 기다렸을까요, 건이? 성령을 기다렸다. 그 세 글자라고 했는데. 우진이. 아이고, 이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요. 자, 효정이. 유은이. 자, 여친을 기다린다고요. 자, 아닙니다. 자, 뭘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뭘 기다린다. 성령을 기다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행복을 기다린다. 아, 행복을 언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뭘 기다릴까요? 너희는 이로부터 권능이 내려올 때까지 뭐 했어요? 기다려라 했잖아요. 기다리는 거를 하나님이 뭘 기다리는다 하는 거예요. 영적 힘. 뭘 기다리냐? 시간표. 내 시간표는 2시에 응답돼야 돼. 하지만 하나님은 2시가 아니에요. 10시에 응답되는 게 하나님 시간표예요. 그러면 그 시간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자, 기다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날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모였는데 그때 엄청난 전도의 문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성령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세 번째 퀴즈. 어떤 일이 일어났죠? 힌트.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우진이 흩어졌다. 자, 그거를 자, 얘들아 힌트. 이렇게 나는 이쪽으로만 쭉 가고 싶어. 근데 하나님 뜻은 이렇게 가길 원해. 자, 우진이 성경. 자, 힌트. 저요 말고 전. 자, 효정이 전파. 전진. 전한. 누가 점이라 했어요? 우와, 정옥규 관사님. 뭐가 생겼다고요? 전환점. 스데반의 순교를 인해서 전환점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다 했죠? 흩어졌다 했어요. 그전에 흩어질 생각 있었어요? 없었어요? 흩어질 생각 꿈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어디로 갔다고요? 네, 여기에 가면은 괜찮겠지 하고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땅에 갔는데 거기서도 성령의 이끌로 뭘 했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자, 시간표가 오고 전환점이 생겨서 이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자, 전도사님이 아까 계속 말했던 거, 이거 뜻이 뭐라고요? 우진이. 그렇지. 와, 성령이 임해서 지금 우리 우진이가 영어도 되게 잘합니다. 자,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드디어 확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게 확산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스프레드. 확산돼요. 하나님 말씀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확산돼요. 왜 그럴까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미나가 복음 알았다고 미나만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미나가 자기도 모르게 전하게 되고 보여지게 되고 하다 보니까 확산되는 거예요. 복음은 반드시 확산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확산되니까 어떤 일이 생겼죠? 사도행전에 19장에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나요. 그런데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언약을 딱 붙잡아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됐다 했죠? 누굴 만났다고요?
그렇죠. 왕을 만나요. 유은이 잘했어요. 왕을 만납니다. 왕을 만났는데 너 죄 없다 하고 풀려날 수 있는데 또 뭐라고 해요? 그렇지. 은세 너무 잘했어요. 나는 그냥 갈 수 없습니다. 가이사 앞에 재판 받고 싶습니다. 자기 스스로 감옥에 갇혀집니다. 그래서 지금 감옥에 지금 4년을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루살렘에서 2년 있고 로마에 가서 또 2년 있어요. 거기서 국비로 이제 전도자로 대우를 받으면서 국비로 먹고 마시고 하면서 전도한다 이 말이에요. 보호받으면서. 자, 그러고 나서 가는데 로마 가는 길에 순탄이 갔나요? 아니죠. 풍랑 만났죠. 그런데 죽는다 안 죽는다? 그렇지. 죽지 못하는 거예요. 미래가 우리 렘넌트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도 함부로 죽지 못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27절에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언약이 이렇게 확산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결론. 자, 결론에서 우리 렘넌트들의 분명한 미래.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미래예요. 어떻게 보이냐?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게 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분명한 미래예요.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게 분명한 미래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미래, 네 글자로 뭐라 한다고요? 그리스도. 그럼 벌써 이루셨잖아요. 뭐라 한다고요? 봄이나 뭐라 한다고요? 세계 선교? 맞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신감을. 자, 보민이를 하나님이 왜 부르셨다고요? 세계 선교 하시려고. 우리 렘넌트들 왜 부르셨다고요? 세계 선교 하시려고. 세계 선교만이 뭘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미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한 미래는 세계 선교에 있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은 세계 선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거. 자, 누가복음. 자, 누가 제일 빨리 찾냐 한번 봅니다. 자, 누가 봤나 말고 누가복음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앞에 16,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몇 절이냐면요. 이거 잠깐만요. 네, 잠시만요. 49장, 9절. 24장 49절. 자, 오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위로부터 권능이 임한대요. 그거를 뭐라 할까요? 한마디로? 위로부터 오는 권능을, 그렇지, 영적 힘이라고 해요. 쉬운 말로 영어로 하면 디나미스. 폭발한다 이 말이에요. 폭발. 이거 하나님의 권능 자체가 폭발하는 힘이에요. 퍼지고 확산되는 힘이에요. 알겠죠? 그 힘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뭐 해라? 기다려라. 이 말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때까지 우리 렘넌트들이 해야 할 일,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일, 첫 번째 뭐를 기른다? 영적 힘을 기른다. 영적 힘을 기르는 데는 예배는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 수첩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메시지 듣고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거, 스펙 쌓는 거 아니고 뭐라고요? 영적 힘 기르는 거. 영적 힘이 기를 때 무식한 베드로 가난한 초대교회 어떤 일이 났어요? 엄청난 권능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미래를 위해서 영적인 힘을 쌓으면서 서밋 타임을 갖는데요. 자, 민중아, 전도사님이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서 이 자리에 오는 모든 렘넌트들, 이런 렘넌트를 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사실은 전도사님이 불신앙을 했나 봐. 정말 이런 렘넌트 오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 다 왔어. 자,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이 말씀 어떤 렘넌트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냐면요. 세계 선교 때문에 이런 렘넌트가 예배 자리에 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거든요. 자, 그런데 어떤 렘넌트인지 찾아봅니다. 마지막으로 역대상. 자, 이번에는 누가 제일 빨리 찾나 한번 봐야 되겠다. 역대상 28장. 사탕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사탕을 30개를 갖고 왔는데, 자, 역대상 28장 21절. 네, 28장 21절. 자, 누구누구 찾았나요? 오! 자, 유나 찾았어요. 자, 그러면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자, 마지막 퀴즈. 어떤 렘넌트일까요? 소연이 말할 수 있어요? 효정이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렘넌트? 마음이 일단 어때야 돼?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대. 그럼 마음이 일단 어때야 돼요? 한계. 그렇지. 마음이 어때야 돼? 왜 나를 세계 선교를 불렀어? 나만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미나. 그렇지. 마음이 어떤 렘넌트? 기쁜 마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귀찮아. 에이, 아침에 왜 민규를 데리러 가야 돼? 할 수 있었는데 태우기가 내가 갔다 올게요 하고 민규 아빠한테도 전화하고 기쁜 마음으로 세상에 저번 주에 교회 처음 왔는데 네, 성민아. 자, 기쁜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렘넌트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무능한 사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유능한 사람. 기쁜 마음과 유능함을 갖춘 렘넌트. 세계 선교 때문에 스펙을 쌓는 사람, 세계 선교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세계 선교 때문에 영어를 준비하는 사람. 그런데 마음이 억지로 하는 마음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라고요? 기쁜 마음. 하나님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새면서 영어 공부해요. 나 중국 갈 거예요. 중국어 공부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100년이 넘도록 그 가문은 이 말씀이 가문의 기도 제목이에요. 역대상 28장 21절 말씀대로 하나님 기쁜 마음을 가지고 세계 선교 때문에 정말 능력 있는 선교사님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라고 지금 5대째 세계 중국 선교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 가문이에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 가실 때 이걸 놓고 준비한 거예요. 5개 국어를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그리고 나서 중국 간 거예요. 젊은 나이에. 가서 자식들 다 죽고 부인까지 죽고 자기도 계속 이질이라는 병을 달고 살았어요. 그런데 아파서 죽었어요? 아니에요. 오래오래 사시면서 중국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허드슨 테일러를 중국의 영웅이라고 인사하십니다. 자, 5개 국어를 준비하고 공부를 하고 의술을 준비해서 중국 선교 가신 거예요. 할 거 없어서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한 미래가 세계 선교예요. 왜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은 오늘부터 세계 선교 때문에 작은 것 하나도 준비합니다. 아시겠죠? 아멘.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부터 아주 작은 거라도 하면 10년 뒤에 못해도 몇 개예요? 500입니다. 알겠죠? 하루에 하나씩만 쌓아도 10년 뒤면 500개가 돼요. 아시겠죠? 못해도 500개라 이 말이에요. 자,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자, 앞에 따라 합니다. 자, 옆에 친구하고 보세요. 시작. 분명한 미래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말씀이다. 자, 옆에 친구하고 해보세요.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지만 분명한 미래는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 자, 우리 렘넌트들 미래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옆에 친구하고 해보세요. 시작. 위로부터 오는 능력인 영적인 힘을 키우자. 옆에 친구하고 해보세요. 영적 힘을 키워. 오늘부터 영적인 힘을 키우는 거야.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분명한 미래를 가지고 오늘부터 세계 선교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유능함으로 준비되어지고 서밋 타임으로 영적 힘을 키우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